여기 보면은요, 포도나무와 이제 열매까지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 15장 1절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따라서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하면요, 참 포도나무에 반대되는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덜포도. 이제 덜에 나는 야생 포도. 그거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저 이제 산에 가면요 포도나무 비슷한 것이 있어요. 뭐요 그게? 머루죠. 근데 머루도 보면요 아주 작지요. 알갱이가 잘 익었어도 쉽니다. 쉬어요. 근데 포도는 그렇지 않지. 알이 굵지요. 그죠?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야 돼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5절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5절에서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뭐라 그래요? 가지라 그래요. 가지. 근데 포도나무 줄기에서 열매가 달리는 게 아니고 가지 끝에서 열매가 달리죠. 그렇죠? 가지 끝에서 열매가 달려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걸 비유를 해서 예수님이 줄기라면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항상 붙어 있어야, 잘려나가지 않아야, 꺾어지지 않아야, 말라버리지 않아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주님이 이제 원하시는 뜻대로 살면서 인생을 영위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근데 반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따라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도 이룰 수가 없다. 또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믿다가 주님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죠. 주님을 떠나는 분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신약 성경 바울 서신에 보면 나와요. 목사님들이요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를 하는 중에 잘 믿다가 뭔가 시험이 들어서 실족이 되어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근데 세상으로 돌아가 봤자 거기도 하나님이 만드신 땅 위에서 사는 거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에이, 주님을 떠나서 우선은 좋지. 우선은 좋아. 이제 옛날 복음성가에 주님을 떠난 것이 우선은 좋을는지 몰라도 물속에 살던 물고기가 세상 구경한다고 펄쩍 뛰어서 지주제 파악 못하고 물바닥으로 나온 것과 똑같은 이치다 그 말이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물을 떠난 고기들이 혹시 살아도 주님 떠난 생명들이 어이 살리요. 살기는 살아. 그런데 그 사는 세월이 주님이 택하신 백성인 경우에는요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로 하나님이 고난으로 점철지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6절에 보면 전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인생, 주님 떠난 인생은 결국은 여기서 비유지만은요, 그런 마른 나무가지에 불과한 인생들은 다 모아다가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 그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야, 주님 안에 거하면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이유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드리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따라서 이 땅에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제 삶의 목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의 이유다 이 말이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면 왜 살아야 하나, 뭐 때문에 사나, 삶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면요 어떻게 돼요? 그냥 스스로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들 해요. 근데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시련이 있어도, 곤란한 것이 있어도, 괴로운 것이 있어도, 두려운 것이 있어도, 좀 아파도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사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유행병에 도는 것처럼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자신을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어떻게 이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몰라갔어요.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이런 이제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아직도 살아야 할 날들이,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살아야 할 날들이 많은데 왜 저러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학부형들이 괴롭혔으면, 얼마나 악질적으로 교사들을 피를 말렸으면 저러겠나. 지들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다 가족이 있을 텐데. 그런데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내가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기 때문에, 크게 보면 따라서 사명이 있으니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까지는 나는 살아야 돼. 절대로 너희들이 괴롭혀도, 나를 밟아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나를 감옥에 바울처럼 수없이 쳐넣는다 해도 나는 여전히 살아야 돼.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세계에서요 제일 자살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노인 자살률도 세계에서 제일 많대요. 참 기가 막히죠.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역할이 크기도 하지만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고, 특히 젊은이들, 어린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고 살라고 하면요, 하나님 진리를 깨달아야 돼. 왜 사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는 그 답이 없어. 어떤 인간은 자살을 부추기는 인간이 있어. 그 유명한 작가인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또 그 읽어보다가 또 귀신에게 잡혀서 또 자살하려. 자살을 미화하는 인간도 있어요. 미화, 좋게 표현하니. 그건 마귀의 종로로 타는 놈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로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요새는 조력 자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몸이 많이 안 좋거나 늙어서 영 사는 게 힘들다고 그냥 돈을 주고 자살을 할 테니까 돈을 주고 죽여달라고.
그냥 그런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스위스는 진작부터 생겼어요. 근데 이제 법에 걸리니까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요, 도구를 다 갖춰가지고 링거에고식으로 도구를 다 갖춰놓고 마지막 그 스위치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누르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죽인 게 아니고 회사는 도움만 주고 죽는 건 네가 선택했다는 뜻으로 그렇게 교묘하게. 에이고. 근데요, 누가 죽인다고 맨날 어르렁대도요, 여러분 인생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알고 있고 또 계속 거듭해서 배우고 있으니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사탄이에게 속은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었을까. 그건 인간적 동정이고, 제3자 입장에서 위로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소리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변명도 안 되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적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바울이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따라서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악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믿음이 없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몇 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릴 때 어른들 밑에서 신앙교육이 되고 또 어른들의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막상 결단을 내려고 하니까 가족이 눈에 밟힙니다. 결혼 전인데도 우리 어머니 내 죽음을 보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런데 그래도 이제 못 살겠다 싶어서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날 안 보이고 내가 죽은 다음에 너가 죽었는지도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까지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느 날 이제 밥 먹는 것도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밥도 안 먹혀. 며칠을 굶어도 배도 안 고파. 근데 겨우 기어가다 싶어서 교회당 가서 앉았는데 그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신데 1시간 가까이 설교를 하시는데 반복해서 무슨 말씀만 하시냐. 사람이 왜 사는지 아냐고. 사람이 왜 사는지 아냐고. 근데 교인들이요, 얼굴들 보니까 일그러져서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데, 근데 저는요, 그 말씀이요, 그야말로 이 가슴에 와서 울리더라고요. 이야, 사람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사명 때문에.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왜 사느냐. 사명 때문에 사는 거라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시더라고요. 내가 뜻한 말을 못 이룬다 할지라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하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고 몸이 시원찮아서 비실비실 하더라도 사명이 있으니까 살아야 하고. 근데 그 사명에 대한 것을 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렇구나. 내가 한 세상 살다 가는 게 하나님 손에서 있다가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구나. 따라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살아야지. 근데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픈데요, 막상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요, 밥이요, 모래알 씹는 것 같다더니 진짜로 모래알 씹는 것 같아. 안 넘어가. 밥맛이 없어서. 반찬도 뭐 없는 집에 뭔 반찬이 제대로 있겠어요? 이야, 이거야. 새우젓이라도 있는가 하고, 입맛 없을 때 왜 새우젓이나 마늘 까가지고 잡수시잖아요. 그거 안 해봤어? 하게 여기 뭐 50대라도 굶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걸? 반찬이 없고 입맛이 여름에 없을 때, 밥은 먹어야 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젊을 때는요, 보니까 물에다 말아가지고 마늘 한 2쪽이나 3쪽 고추장에 찍어서 조금씩 잘라서 먹으면서 밥을 먹으니까 잘 넘어가더라고. 오늘 점심때 가서 다 그렇게 잡숴봐. 근데 위장이 약한 사람은 큰일 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우젓. 뭐 육젓이든 오젓이든 간에 새우젓은 반찬 중에 최고로 전략할 수 있는 반찬이에요. 새우를 마리수로 따졌을 때 그 꼬부라진 새우 젓갈 담근 한 4마리에서 5마리만 있으면 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요런 소주잔보다 작은 종지에다 그전에는 우리 어머니가 사다 놓은 게 있어요. 어머니 새우젓 좀 먹었으면 좋겠네. 그럼 우리 어머니가 천장에서 꺼내다가 그거는 냉장고에 안 넣어놔도 변하지도 않아요. 소금간에 갖다 놓으면요 쳐다봐 또 그거 많이 먹을까 봐 다 먹지 말라고. 내가 볼 때는 그거 다 해봐야 20마리도 안 되는데. 그럼 그걸요 물에다 말아가지고 딱 혀끝에 짜르르 할 정도만 하면 간이 돼. 그러면 얼마나 전략이 돼요. 다이어트 100% 보장이 되는 거예요. 괜히 햄버거에다가 뭐에다가 여기까지 먹고서 뭘 또 설사하는 약을 먹고 아이고 꼬라지 하고는. 근데요 안 넘어가. 야 이거 안 넘어가네.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억지로 생기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비위가 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비실비실하니까 옆에 우리 어머니가 보고 있으니까 마늘 좀 있어 그랬더니 있지. 그 마늘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마늘 좀 까달라고 그러니까 2쪽을 가져왔네. 그래가지고 씹지도 안 하고 안 넘어가니까 대충 우물우물해서 꿀꺽꿀꺽 생기니까 넘어가. 그렇게 기도 한번 하고 그렇게 회복이 되더라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뭐 마늘하고 마늘 한 2쪽에다 물 말아 밥 잡수시라 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따라서요.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기에 괴로워도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기에 또 우리는 괴로우면 기도하는 것이죠. 힘들어도 기도하는 것이지요. 누가 괴롭혀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 많이 했죠. 괴롭힘 당할 때 맨날 죽인다는 사람도 있었다. 맨날 이 전도사 이 삐쩍 말른 새끼 이거 빼뚜껑 같은 새끼 이거 확 죽여버린다고 맨날 옆에서 하는 우리 최 사장님. 나중에 변화해 새 사람 됐어요. 하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더라고. 따라서 기도는 사람도 바꿀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 괴롭힌 사람 있어요? 힘들게 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 데리고 가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따라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돌려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면요 그 기도의 끝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학부형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전화로 문자로 막 또 제 법에다가 무조건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이 어린 딸들이 어린 젊은 애들이 견디다 못해. 목사라도 찾아오면 방법이라도 알려주는데 또 그걸 잘 모르니까 아이고 저 아까운 청춘 부모는 어떡하라고. 자식 있으면 자식은 또 어떡하라고. 응?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 자기 자식을 죽게 맞는 그 학부모들 갈아 마시기도 시원찮지. 갈아 마셔도 시원찮아. 목사 할 소리 아니면은 어떤 분은 그럽니다. 부인 테니까 다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놈들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바꿔져서 여러분들이 갑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괴롭히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물론 안 좋은 것이 있으면 따질 건 따지고 야단도 쳐야 되지만 지나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 그 사람이 인생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이 죽은 죄값, 피해 값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건 살인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저는 살인한 자요 그랬어요. 살인한 자요. 꼭 사람을 죽인 사람들만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사람 죽인 사람 살인자가 아니에요. 지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지 가정이 소중하면 남의 가정이 소중한 줄도 알아야지. 얼마나 인간들이 생각이 짧고 이기주의인가 보세요. 술을 먹는 것까지야 누가 뭐라 하겠어. 지 돈 가지고 지 손으로 퍼마시는데 사서. 근데 술을 마셨으면 운전을 하지 말고 대리운전자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불러서 가든지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가든지 차를 거기다 놔두고 그러면 얼마나
기어이 그걸 운전해 간다가 해필이면 꼭 죽는 사람들 보면요, 온 가정 먹이 살리려고 애써서 열심히 일하는 배달 일하는 사람들, 직장 고위 갔다가 이제 가족들한테 물론 먹거리 사갖고 종종 걸으면 가는 사람, 꼭 그런 사람을 죽이네. 그럼 그 가정 전체를 죽인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 네가 먹은 술 한 잔 생각 없이 운전대 잡으면 그 운전대 잡아서 사람 치워 죽게 하는 그것이 다른 가정은 영원히 이 땅에서 불행하게 만드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만드는 그런 비극을 남겨주고, 얼굴도 한번 안 맺혀주고 미안한 소리도 한번 안 하고 보험회사 처리성이 됐어요. 저는 엄중히 처벌받았더니 다 속죄했다네. 아니요,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너도 아니면 네 자식들에 가서 누군가가 그런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따라서 넓게 보고 멀리 내다보고 살아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저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이씨, 속상해 죽어버리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생각을 해봐. 한 번 더. 제가 젊은 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궁극적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답은 여기에 있구나. 인생 문제의 모든 답은 성경 안에 있어요. 못 찾겠어요, 목사님?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눈이 밝아지지. 기도하면 마음이 밝아지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부탁을 해요. 목사님들도 가끔씩 이런 부탁을 해요. 우리 목사들 서로 부탁하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저 부탁이 있어 전화했습니다. 뭡니까? 아이, 저희 집사람이요, 또 저희 아들이요, 저희 딸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러세요? 아이, 제가 기도할게요. 응? 그렇게 협력하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답이 필요한 양인 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싸운 찬송이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여 아뢰세. 구하면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주신다 그러잖아. 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내신 목적은 포도나무에 비유했을 때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 되라고. 8절을 한번 읽어보고 이제 정리하십시다. 8절 다 같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 하나님 주신 이 해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는 삶을 열매로 비유한 거예요. 따라서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많아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되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많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유는 쉽지만요, 이 속에 들어있는 진리는 심오하잖아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도록 사명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구나. 그 사명은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항상 살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구나.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사는 것이구나. 또 한 걸음 더 나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다가 주께서 이제 오라 하시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고 가야 되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여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죠. 여러분 이왕에 사는 거 이 땅에서 충분히 넉넉하게 살다가 가셨으면 좋겠어. 목사 입장에서는 다 100살 넘기고 갔으면 좋겠어. 아멘도 안 하네. 일찍 갈란가? 나보기 싫어서. 그러나 이제 살 만큼 사는데 주님이 이제 오라 하시는 날이 올 거 아니요. 이렇게 살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요,
끝까지. 예,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따라서 한번 해봐요. 주여, 오라 하시는 날까지 주님 안에서만 살게 하소서. 그러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